오늘 우리는 성찬식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만드셨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날,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따라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꼭 지키도록, 기념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죄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기억하며 더 믿음과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바로 내 죄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찬이 주는 은혜 세 가지를 나누며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하는 시간에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월남전에서 월남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군 장교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살아납니다. 그가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 그가 정말 그 포로로 있는 동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한 명이 묻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는 서로 사인을 주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그렇게 이동을 하면 발자국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내는 거예요. 쿵, 쿵쿵쿵, 쿵. 그러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다른 포로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은 서로 다니며 다른 포로를 위해서 그것을 신호로 보내주는 거예요. 쿵, 쿵쿵쿵, 쿵.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마음에 낙심하여 온 자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위로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통로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은혜가 있다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으로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서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향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인 것을 기념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이 생명의 원리를 갖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그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가득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심령마다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는 평소에는 돈 지갑을 갖고 다니는데, 지갑을 갖고 다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집에 두고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요, 왜 예배 드릴 때는 지갑을 안 갖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꼭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부른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아낌없이 다 드려야 되는데 헌금만 딱 가져서 드리면 되지, 또 지갑에 있는 것까지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면 마음에 늘 어떻게 해요? 찔리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계명은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그 청년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려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길 원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근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를 깨닫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더 엎드려 주님 앞에 매달렸다면 그 청년은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나도 근심하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27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자신을 살피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헌신을 하긴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여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말아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주님의 은혜로 그런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인데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이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도리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겠습니다,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심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심령에 임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심령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회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를 말하는 것이며, 교회 훈련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이며, 신앙 고백 없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며, 개인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며, 값싼 은혜란 제사도 없는 은혜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이 마음속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있다면 세상은 계층에 따라 그가 가진 것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사람을 우습게 알죠.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죠. 세상과 다른 이유죠. 요한복음 17장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2장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행전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빌립보서 2장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는 한 믿음, 한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사실은 다 부족합니다. 내가 더 좀 나은 것 같을지라도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그런데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요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성찬을 참여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관계없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사회적 신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성찬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짐승처럼 인간 이하의 대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예수를 믿고 주인도 예수를 믿어서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노예가 인간적 대우를 받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인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인정받고 동등하게 교제하고 동등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하나 됐는데 우리는 하나 될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